찬송가 449장 같이 부르십시다.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영혼으로 이어지는
참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입을 모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 드린 것처럼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 위에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주의 나라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고 지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김으로 빼앗고 쌓고 경쟁하며 다투는 세상 가운데 참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지혜가 최고인 줄 알고 교만하고 건방져서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망의 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거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지혜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며 이 땅에서도 참 복락을 누리게 하실 줄 믿고 주님의 뜻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활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15절부터입니다. 잠언 21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백을 얻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은 내용이 악인의 삶이 어떠한가, 그래서 악인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그 잠언이었습니다. 좀 예를 들면은요, 조급한 자는 궁핍에 이를 뿐이고, 그리고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고, 악인이 강포한 것은 자기를 소멸하는 것이고,
죄를 크게 범한 자는 자기 길을 굳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악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악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형통한 길 같고 또 그것이 뭐 축복의 길인 것 같고, 그렇지만은 악인의 길은 이런 결국은 그 악인의 삶의 본질은 이런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15절부터는 지금 읽어보니까 또 이런 그 악인의 삶을, 악인을 의인의 삶, 의인과 대조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을 그냥 한번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조해서 어떤 진리를 설명하는 것은 그 옛날부터 이런 지혜자들이, 그리고 또 교사들이, 이렇게 철학하는 교사들이 많이 가르치던 방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무엇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뚜렷하게 이렇게 그 내용을 파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그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대조하는 내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결론이 이렇게 악인 의인을 대조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또 말씀하시고, 악인이 또 그 악인의 삶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보여주시고 하는, 결국은 여러분 결론은 30절 말씀입니다. 30절과 31절을 먼저 읽고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분명한 일이지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공간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죠. 근데 우리는, 인간들은 아무리 지혜가 있는 것 같아도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고요,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고 어제의 일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이제 오늘 일인데요, 그래서 오늘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그것이 참 바른 길, 참 복된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한국에 있으면은 팔레스타인 일을 알 수가 없고요, 볼 수가 없고, 미국에 있는 일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의 지혜, 시공간의 이런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소위 3차원의 이 우주 공간의 창조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이런 한계를 자꾸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물들, 다른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맡겨주신 이런 이 다른 피조물들하고 우리를 자꾸 비교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 세상을 보니까 저 달나라에도 사람이 가고 무슨 화성에도 사람이 가고 그렇게 그 하늘까지 우주를 비행하고 여행할 수 있는 이런 인간들의 능력을 보니까 인간이 최고인 줄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가 영원한 걸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과학을 하는 사람이나 진짜로 의술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알아요. 이제 그런 그 과학자분들, 의사분들하고도 어떻게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나눠보면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과학하고 의술하고 하는 분들은 교만하고 금방져서 창조주의 이런 역할들을 막 넘어서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도킨스 같은 이런 과학자들, 지금 유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런 호킹스 박사인가 하는 이런 사람들도 좀 그렇게 육체의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좀 발견하고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이 없다고부터 시작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 다 그런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요, 정말 과학하는 사람들은 이런 우주의 이치를 보고 또 인간 인체의 이런 신비로운 것을 보니까 이게 조물주가 아니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분들이 입으로 고백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생의 한계를 모르는 것이 그게 무지입니다. 그게 정말 어리석은 일인데 그걸 지혜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꾸 편성을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한계가 있고 제한을 받는 것 같다고 그러면은 아주 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한계가 없는 것처럼 제한이 없는 것처럼 이런 리밋이 없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그 한계가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이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인간 세상에서는 이렇게 그것이 더 유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속이는 것이요, 그게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이런 한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한계가 없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그래서 자신을 이게 무슨 짐승들 자기를 강하게 보이려고 무슨 색깔을 몸의 색을 바꾸고 어떻게 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변장하고 변색하고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동물처럼 짐승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솔직히 알고 솔직하게 고백하면은 여러분 31절 보시면은요, 싸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기면 여호와께 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도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고 출애굽기도 같이 읽어봤고요, 열왕기 상하도 같이 읽어봤습니다. 주제가 뭡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사기도 계속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을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래서 이김은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달렸습니다. 그 국력이나 마병의 힘이나 국방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싸울 날을 위하여. 그래서 사람들은 마병을 예비하지만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그래서 마병을 예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마병을 예비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그 마병을 예비하는 것이죠.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사람들은 여호와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참 지혜자고 여호와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가 그게 어리석고 그게 바보 멍충이다. 이제 이렇게 원말이 뜻이 그렇습니다. 제가 쓰는 말이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게 바로 악인이다. 그리고 오늘 15절을 보십시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그 길을 가는 것을 정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인간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거움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 뜻보다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뜻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쁨이고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그게 우리의 참 연락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의를 행하는 것이 죄인에게는 패망의 길이다. 죄인이 누굽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패망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죄인은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과 의인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16절부터도 이렇게 보십시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명철이 뭡니까? 참 지혜입니다. 이게 똑똑하지 공부 많이 하고 지혜롭고 그렇지 못한 사람,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명철은 참 지혜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시요 주권자인 것을 알고 의지하는 사람이지요. 이 길을 떠난 사람은 그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17절도 보십시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것을 구약시대 때는요 실제적으로 이 세상의 이 부와 부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말하는 것은요, 연락을 좋아한다는 것은 술과 기름을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신의 유익, 자기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삶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연락을 좋아하고 내 이런 죄악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시대 때는 게으른 자에게는 가난으로, 부지런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술과 기름으로 이렇게 풍요롭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 안에서는 이 영적인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도요, 이런 말씀들은 조금 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이 말씀만 보면은 속전이라는 말은 대신 값을 주고 산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악인이 의인을 이렇게 속해주고 구원해주고 말의 뜻이 이런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죠?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는, 이 대신은 대신 그게 아니고요, 대신한다. 대신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구 대신으로 할 때 쓰는 그 대신입니다. 그래서 사악한 자가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된다. 이 말은 그러니까 악인이 의인의 어떤 희생양 이런 것보다는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여러분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을 통치를 받는 왕이 아니었죠, 그죠? 근데 그 고레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주고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로 고레스가 쓰임 받잖아요.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악인들이, 그리고 이런 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그냥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용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고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알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그도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의 바로도 보십시오. 애굽의 바로 때문에 의인들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드러나는 것이 그게 바로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로는 이렇게 의인들을 위한 이런 위에서 쓰인 이용 당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악인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고레스나 여러분 바로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죠. 그런 큰 왕이 되고 싶은 것이죠. 출세하고 싶었고, 그죠? 그리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세를 가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결국 그런 권세와 그런 세상의 이런 이런 힘들이 아무런 자신을 유익해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18절이.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으로, 결국은 악인과 사악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 의인과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구원을 누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것도 어제도 나왔던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나오고요. 그만큼 공동체는 다투는 것은 중심이, 자기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투고 자꾸 이렇게 논쟁하고 자꾸 이렇게 토론이 아니고 의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 이런 뭡니까 이게, 이 다투는 것은 공동체를 위협하는, 깨트리는, 하나님 나라를 깨트리는 가장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기 중심적인 그런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설명 약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21절.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 무엇을 추구하는가? 공의와 인자를 추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의 한계를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를 내 지혜로 받아들이는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문다. 그래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신앙의 삶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입과 혀가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지킴을 받으면은 입술도 지킴받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제는 절대로 말 안 한다, 내가 이제는 절대로 나쁜 말 안 한다, 좋은 말만 한다,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되잖아요. 그냥 술술 나와버리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있는 대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로 지킴을 받지 못하니까 입술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보면요, 이렇게 여호와의 통치에 있지 않으면 무례하고 교만하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에서 뭐라고 합니까? 망령된 자라 한다 말입니다. 그죠? 넘치는 교만으로 행한다.
넘치는 교만이 어떤 거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최고다 하는 것보다도 더 교만한 게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지혜로운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정말 넘치는 교만이지요. 25절입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게으르다 하면은 아무런 욕망이 없잖아요. 그냥 그런데 여기는 게으른 자의 욕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게으른 것을 말한 것입니다. 세상에 관한 내 속에 있는 욕심, 욕망으로 가득 차서 그래서 연락을 즐기고 술과 기름을 즐기고 이제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종일토록 자신의 욕심, 탐심,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나누고 베푼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돌아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으신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어느 선교 단체 들은 얘기인데요. blessed,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은 blessed to be a blessing. 그 블레싱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복덩어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참 간단한데 말입니다. 간단한 자문인데 얼마나 좀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이 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우리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아이고 얘가 우리 집안에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구나, 그런 표현 쓰잖아요.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구나. 그 며느리가 복인 거죠. 그 집안에 복을 주는 복덩이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이 되게 하는 말은 우리가 가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덩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셨습니다. blessed,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을 주신 것은 to be a blessing, 다른 사람을 위한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진짜 이 한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이 목적, 우리에게 복을 주신 목적이라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나라의 어떤 본질이 바로 이 blessed to be a blessing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아끼지 않고 베푸느니라. 27절 보십시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재물은 제사 드리는 그 재물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제사 드린다는 것은 본래 가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데 재물을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본래 악인의 재물은 본래부터 가증한 건데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제사, 악한 뜻이 뭡니까? 내 뜻을 이루어달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이루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제물이 얼마나 그거는 어떤 거겠냐. 본래 악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가증스럽대, 거짓되다는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분을 순종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는데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가증스럽다는 것이죠. 가증스럽다는 말 우리가 쓰잖아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하면 저 가증스러운 거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도 가증스러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달라고, 내 욕심을 이루어 달라고, 그죠? 이렇게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느냐? 할 말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 앞에, 이게 이제 어제 그제 나온 뇌물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런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마음가짐, 마음 의도,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마음의 의도나 이런 것을 접어놓고 자꾸 성과를 내야 되고, 겉으로 나타나는 무슨 잘 믿는 것 같은 이런 겉모습만 보고 종교생활 이런 거, 그것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체면을 위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속을 나도 잘 모르니까요. 그죠? 이런 겉모습만 보고 그냥 목사님 그 사람 믿음이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목사님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칭찬하는 것이 험담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고 듣기는 듣습니다만은 참 믿어야 될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지 그럴 때가 많아요. 그죠? 사람은 겉모습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28절입니다. 거짓 증인이 다른, 물론 이 거짓 증언은 원래의 뜻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거짓말 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유익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뇌물을 받았든지 뭐 어떻게든 거짓 증언하는 것은 그래 이것이 이제 앞에 이어져서 하나님 앞에 악한 제물을 드리고 이런 거짓 제물을 드리고 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들은 사람은 그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자기를 더 굳게 자기의 신념을 자기의 그 뜻을 지혜를 자꾸 이렇게 굳게 하지만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상감 하나님 말씀을 늘 살피면서 그렇게 자신의 행위를 살핀다. 그러니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면서 결론으로 30절입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뭘 못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경계를 삼고 그 말씀으로 지혜를 삼고 그 말씀으로 그렇게 삶을 이렇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그렇게 하면은 질 것 같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세상과 같이 대항해서 싸우려면은 세상과 같이 힘을 우리가 길러야 되지 않습니까? 크게 예배당도 짓고 유력한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힘을 가져야 이놈들이 말이지 이 세상 놈들이 당하지 못 덤비지 못하지요. 이런 것은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아주 좋은 말인 것 같고 우리에게 뭐 아주 우리를 이렇게 매력적인 말로 들리지만 그게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고 자꾸 힘을 키우자고 하지만은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죽어도 그게 승리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이 실패라 좌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죽는 것을 이렇게 자꾸 그게 무슨 죄 때문에 죽은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성경의 지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혜를 이게 이 목사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강단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욕심대로 그런 말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지금은 성도들이 어느 목사님이 그래서 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익스큐즈가 되는 게 뭡니까? 이 변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시대 때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이 다 한 권, 두 권, 세 권씩 다 들려 있기 때문에요.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잘 몰랐습니다 하는 것은 그런 익스큐즈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시간에 또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런 여러분 그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